천국에 들어갈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삽니다. 죽음 이후에 믿음 아래에서 잘 살아왔는지 판단할 최후의 심판자가 계십니다. 그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종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오고 약간의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소망 자체가 없는, 그냥 그 자체가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영원한 소망 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끝까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완전한 소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이 전부 되어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고가는 것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는 수없이 많지만 지금 현재 70억 인구 가운데 약 한 58억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번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6억 정도는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6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성서 발간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2025년이면 거의 다 이게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교의 현장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일 기독교인들이 열방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가고 있습니다. 또 자유진영의 나라에서는 복음이 심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칼스테이트 계열 2개 대학에서는 아예 기독교 학생 클럽, 서클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4, 5이면 또 클럽을 또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이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게 법으로 아예 제재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중학생들에게 기독교 서적 이런 것을 배포하는 것, 전도지 배포하는 것을 아예 금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준다,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서 아예 전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대한민국도 머지않았습니다. 아마 학교나 어떤 그런 기관들 또 내지는 어떤 국토에서도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얼마나 합법화돼 가고 있습니까? 그날에 쌓을 진노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신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있으라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 저날 그럭저럭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계속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위하는,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교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나의 삶 전체는 올려드릴 수 없겠습니다. 전부로는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 간 곳에 같이 마음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모른다면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준비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를 예치시는 분 가운데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 많이 보지 않아도 말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는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믿고 끝까지 달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믿기가 우리 더군다나 한국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문화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밖에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걸 끊어볼까요? 예. 그거 끊었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그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듯이 아주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아멘. 진리가 결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곧 동참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예치고 말하면서 도대체 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욱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게 전부 되면 나머지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창세전부터 하셨지만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일이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 일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냐고요? 그 일에 우리가 오랜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일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선교 완성이에요. 아멘. 아멘. 열방에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올인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믿습니다. 들림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면 이게 전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요. 자기의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아십니까라고 간혹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시작 되시는 그분이 계획하신 영원한 그 계획,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혹시 아십니까? 뭐 어렴풋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욱이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꽤나 당황스러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졌던 꿈,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실 그 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 돼야 되거든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주님이 허용할 수 있겠으나 그게 결코 꿈이 될 수 없잖아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꿈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꿈인 것이에요. 아멘. 그게 동일한 것이라고요. 동일한 것. 아멘.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으면 꽤나 당황스러워해요. 최근에도 수년째 교회 다니던 어떤 청년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우리 형제님 혹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하신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66권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선교 완성이라고 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되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날까지. 아멘. 그러다가 너 오늘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그 자리 부르심 자리에 순교하게 한다면 순교가 되는 것이고, 아멘. 너 여기서 내가 좀 높여줄 테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겠다면 그런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나와 있어요. 영원한 계획, 마지막 오메가가 되신 그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지난 주간 주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날은 16시간, 어느 날은 15시간 이렇게 파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는 몰라도요. 언제나 동일하게 느끼는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 기도에 갈급해하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런 갈급함이 생겨요. 언제나요.
안 할 땐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왜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그토록 부르시는지. 아멘.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것도 거룩한 신부들에게 더욱 알려주기를 원해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신약이 같지만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삶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시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반문들을 합니다. 아멘. 문화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고 그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달랐던 그 시대에 주었던 그 말씀을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 재해석돼야 되고 뭔가 다르게 봐야 되고 말씀은 뭐 변함이 없을지라도 접근할 때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뭐 수많은 설명들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아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가 너무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사실이요, 제가 경험인데 이렇게 전파할 때는 이렇게 전파하지만 어떤 자매나 청년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개인에게 상담을 해오잖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도 팔고 담배도 모두 하고 뭐 밤에 모두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술집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제 경험입니다. 1대1로 상담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하게 나도 적당하게 믿으니까 말씀을 희석해서 적당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복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 당장 말씀 그대로 딱 직면시켜버리면 이가 그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이 완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막 상황이 막 굉장히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을 해서 복음입니다. 이런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니에미야 기도를 일주일간 이렇게 하다 보면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혼 문제도 많이 다르고 살인 문제도 다르고 또 청소년 범죄 문제도 다르고 여러 가지를 다루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 뭐 성적인 문제도 다르고 다 다루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근데 이혼 문제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굉장하답니다. 지금이. 그럼 묻겠습니다. 물을게요. 교인들 보겠습니다. 교인들. 교회 안에 교인들이요. 교인들이 이혼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 이혼 설교를 어지간히 교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하지 않습니다. 하면 어려워하거든요. 한 분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한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에 다 돼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물을게요. 이혼 설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보셨어요?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듯이 한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 이미 그래서 제 지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생략해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물을게요.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로 나가는 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들, 아멘. 나름대로 정말 강을 건너서 결론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 이혼하시나요? 이혼하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나요? 왜 사람인데 다툼이 없겠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십시오. 아무리 금실이 좋다고 해도 항상 좋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아주 사소한 거 같고 큰일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왜 이혼을 하지 않는가? 결론이 딱 나 있어서 그래, 진리로요. 아멘.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격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맞지 않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왜 하지 않나요? 왜 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나 외의 조항이 있었죠. 사실은 배우자가 이렇게 애도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도 애도를 했으니까 이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애도를 했는데 그가 헤어지기를 원해서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 그리고 부부로 사는데도 종교 문제를 해서 끝까지 거절하면서 이혼을 끝까지 주장해서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애도를 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그게 진정성이 실제라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믿지 않는 자가 끝까지 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견디다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결국은 안 되게 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허용 이렇게 범위가 있고요. 또 애도를 했을 경우에 그 갈리기를 원했을 경우에 이런 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면 부인,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여러 가지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부부 가운데 알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좋고 모든 상황이 그거 알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결론 낸 분들은 이혼해야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뒤틀려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들 이혼합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이혼하고요. 진리가 결론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것을 죽게 살기로 반대를 하고 막 예체된다면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큰 교회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혼한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하려고 하고 또 할 것이고요. 성경대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정말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는 겁니다. 여기 옥이라는 거는요, 플로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지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론난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오늘날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는 주님이 또 마음 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설교를 또 할 거거든요. 이따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28장까지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쭉 들여다보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1만 달란트는 뭐 액수로 따지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야 너 이거 다 갚어 이랬더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해줘요. 주인이 갚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를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금이 한 45kg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다니엘로는 노동자가 한 100일 정도 일한 품삯, 그래 한 3개월량 정도 되는 거,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빚을
진자가 있으니까 그를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둬버렸어요. 돈 안 준다고요.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안 갚았다고 지금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잡으다가 어떻게 해요? 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너에게, 우리 개역 개정은 너에게란 말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생략됐어요. 너에게 말이야 죄를 지은 사람. 뭐 물질로 너를 손을 입혔든지 너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뭐 치명적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에게. 근데 그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네가 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찾아가라. 돈이면 돈, 뭐 어떤 몸에 어떤 뭐 상처를 줬다든지 가족의 상처를 좀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하고 대화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에 한 2-3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다 증인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2-3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또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당회의원이면 당연해서 이걸 같이 가서 다시 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거론하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그냥 대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라.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가잖아요. 법적으로요. 법정으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합, 합동, 순복음에서 대표되는다는 분들이 지금 다 법정 소송 걸려 있잖아요. 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송 걸려서 지금 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가 고발했는가? 교회 지체들이 고발했고, 또 교회 지체가 고발하니까 또 고발당한 또 목회대협정가 또 같이 고발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가 다르죠. 여러분, 그럼 억울하게 계속 당하기만 하라는 것인가? 물질 문제, 모든 문제 계속 억울하게 당하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확하게 서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냥 무조건 고발하고 서로 싸울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된다고 하고 전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살면서 그 사는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전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시대를 모르는 것이며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만 주어지면 아무리 고백을 해도 상황만 주어지면 말씀보다는 자기가 이 사회를 먼저 바라보고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그냥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악인이라고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정확하게 소속이 사단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오령에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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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잠깐 실수할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아직 아닌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걸 어제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저는 아직 아닌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내가 대답해 줄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대답해서는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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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이루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건 말씀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 속이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속이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일하고 서로 괜찮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요? 목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아직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괜찮으시겠습니다. 나중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꿈을 알아, 그 꿈이 하나 되어 그날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더라고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의 마음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셨고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온갖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진 않더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너희를 제하여 버리리라. 영원한 나에서 끊어버리리라. 근데 그렇게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죠? 참으로 회개한 자가 갑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고 제못 들어 살고 그런 말 아닙니다.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갑니다. 믿는 자가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믿는 자가 갑니다를 마지막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처음에 이 말만 하고 끝나면 믿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회개한 자가 가요. 아멘. 천국에 누가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가요. 천국에 누가 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요. 이가 누구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걸자, 지옥 걸자에 대한 말씀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부족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천국 걸자, 지옥 걸자가 부족해서 서신서술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66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부족해서 그걸 더 주신 게 아니라고요. 풍성하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원론이 부족해서 누가복음을 주었어요. 그게 부족해서 요한복음을 주셨나요? 그게 부족해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주셨나요? 다 동일해요, 말씀은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동의하면 천국에 가나요? 아니죠. 천국이 있다고 내가 내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동의하면 천국에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가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동의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 정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시겠어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온전히 말씀에 동의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겠어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온전히 동의한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일 수 있고 속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받아 영원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 말씀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 안 하시겠다고요? 순종 안 하셔도 가는 건가요? 적당히 순종하면 가는 건가요? 순종할 수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진리가 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어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되어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일과 심판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요. 사실 성경을 주신 목표라고 굳이 말한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걸 쭉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양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재상에 대한 양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소선지서 대선지서까지 합쳐서 17권 가운데 이걸 100으로 따른다면 심판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90%를 기록하고 구원에 대해서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10%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구원을 주시는 게 목표로 주신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죄와 심판에 대한 기록이 더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도 동일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양은 그게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심판이나 지옥 가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걸 다 빼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온전히 전하면 좋겠지만 이것마저도 다 희석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전해져야 돼요. 실상을 알아야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다라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달콤한 말에 빠져서 그걸 먹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심판을 전했다고 베드로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바로 그 하루 전날 밤에
심판이 있다고 전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들이 전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돌이킨 자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한글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36.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땐 마태복음에 36번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천국이요. 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36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 배경 설명이 있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2번 말씀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요, 저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집사님들에게 구원받았으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정말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저도 들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봉사 다 하시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아직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아주 가난한 사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저 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말씀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서기관의 의, 이 말을 어떤 번역성경은 옳게 사는 문제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행위처럼 이렇게 말해놨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가지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뜻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의 목사가 거짓 선지자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여기 있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다수가 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요? 열매로 알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말도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거짓 선지 아닌지 여러분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 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는 더욱 선지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돼서 말하는 거예요. 이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서 저에게 상담하는데 내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 다는 알 수 없어요. 그 청년의 말이 어디까지 또 단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긴 아예 주보 같은 데 기록을 하기를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징표이기 때문에 집사 이상급 직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수많은 간증을 계속하는데 거의 병 고쳤다는 이야기,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생활상에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부분만 끊임없이 설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성도들이 실제로 넘어지는 이유가 생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으나 그러나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날은 16시간, 어느 날은 15시간 이렇게 파손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는 몰라도요. 언제나 동일하게 느끼는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 기도에 갈급해하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런 갈급함이 생겨요. 언제나요. 안 할 땐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왜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그토록 부르시는지. 아멘.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것도 거룩한 신부들에게 더욱 알려주기를 원해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신약이 같지만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삶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시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반문들을 합니다. 아멘.
문화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고 그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달랐던 그 시대에 줬던 그 말씀을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건 재해석돼야 되고 뭔가 다르게 봐야 되고 말씀은 뭐 변함이 없을지라도 접근할 때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뭐 수많은 설명들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번역 성경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천국을 막 무슨 전쟁하듯이 막 깡패처럼 빼앗는가 이런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평생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근데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또 해석하고 하시던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어제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을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의해서 걸려 넘어져서 실족을 했다든지 믿지 않게 됐다든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죠. 아니면 나를 보는 것도 그의 관점이 잘못되고 그러면 혹시 모르는데 실제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끔찍한 일이거든요. 나로 인해서 실족되는 일이 있었다면 끔찍하거든요. 목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 목에다가 돌멩이 큰 연자부터를 메고 지가 물에 빠져내기가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결코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만 못 들어가면 그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밭에 감추인 부하가 있었고요. 마태복음 10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어디서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요. 교회 안에서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건전하게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명찰을 가진 사람들은 4, 5억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이단들 빼면 숫자는 더 적어져요.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명목사의 교인들이 또 많아요. 우리가 열방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재 실정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건 더 많죠. 안 믿는 사람 속에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로 나가는 분들, 모든 상황 속에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들. 아멘. 나름대로 정말 강을 건너서 결론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 이혼하시나요? 이혼하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어떤 여자 목회자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하면서 피난처를 애국에다가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 데모하듯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그쪽에서 듣고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모르는 채로 그냥 자기들이 자아추구하는, 그래서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차와 같다리니 예비된 자는 들어가고 예비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 어떤 자가 가고 어떤 자가 가지 못하고 어떤 길이 가는 길이고 어떤 길이 가지 않는 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정에 대해서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상담을 받지 마시고 진리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되어 그날까지 존재되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